자, 5월달을 맞이해서 5번에 걸쳐 가정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멀리 계신 부모님을 마음에 품고 예배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자녀를 둔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하며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이 가운데 앉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유대 민족의 신앙, 유대 민족의 가정, 그리고 그들의 신앙 교육의 뿌리가 되어온 그런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질문 앞에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시편 127편을 통해 가정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또한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이요 화살이라는 그런 사실도 살펴봤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잠깐 동안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 어떻게 그들을 양육해야 하는가?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는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그런 뜻입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했습니다. 나치 수용소 안에서도,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길에서도, 박해를 피해 숨어든 골방 안에서도 그들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겨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쉐마의 말씀은 그들 신앙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흔들리게 되면 민족의 정체성과 믿음 자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이 쉐마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말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말을 가르치려고 하냐면 엄마, 아빠, 이걸 가장 먼저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봐. 엄마, 엄마, 아빠. 아이가 엄마를 먼저 말하는지 아빠를 먼저 말하는지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이 말을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의 입술에 가장 먼저 쉐마 이스라엘, 이것을 암송시켰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신학적인 명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 욕심도 세상의 가치관도 돈이나 명예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자, 이 같은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가정의 기초가 될 때 그 가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솔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많은 믿음의 가정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삶의 중심에는 세상 다른 것들이 이미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의 성적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또 돈과 명예와 성공이 대화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젊은이든 나이 드신 분들이고 주로 어떤 주제가 대화의 주제거리냐면 주식. 어디에 투자했어? 얼마큼 올랐어? 모였다 하면 주식 이야기합니다. 투자를 해야지.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 네, 모였다 하면 주식 이야기. 가족들이 모여도 주식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보다 가족 여행이 우선됩니다. 가족 여행이 잡히면 주일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여행 떠나는 겁니다. 주일 끼고.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것들보다 자신의 취미 생활을 더 중요시 생각합니다. 자기 취미 생활을 위해서라면 주중에 있는 이런 예배 시간들 나랑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쉐마의 말씀이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주하게 바쁘게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금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까지 명령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쪽짜리가 아니라 전심입니다. 주일에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주일에만 크리스찬들,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의 모습,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 그런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선순위도 누구를 향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 주님은 쉐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바로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정교육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자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웁니다. 부모의 말보다 더 큰 교육은 부모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을 통해서 배웁니까? 물론 배우겠죠. 그러나 더 큰 영향력과 감동은 엄마 아빠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배우게 되는 것이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입니까? 재산입니까? 아니면 좋은 학벌입니까?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죠.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은 그저 있다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팔릴 수 있습니다. 학벌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석박사 얼마나 목을 맸습니까? 박사 따야 된다. 사자 들어가는 판사, 검사, 변호사 그를 선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유산, 그 믿음의 유산만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그 믿음의 유산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된 저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는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칼날을 날카롭게 갈거나 돌에 깊이 새긴다는 의미입니다. 겉표면을 살짝 긁는 것이 아닙니다. 깊고 선명하게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 넣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부모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말로는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모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신앙이 자녀들에게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메마른 우물에서는 물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그것은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맙니다. 공수표만 날리는 거예요.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거죠. 그러나 부모가 먼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때 그 부모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자녀의 마음에도 새겨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한 가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누구의 가정입니까? 디모데의 가정입니다. 디모데,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외조모 로이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디모데는 결코 완벽한 신앙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몇 대째 믿는 집안, 그런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신앙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는 두 사람이 곁에 있었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이 두 여인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신실한 믿음 가지고 디모데 손주를 또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교육하며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말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기회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 언제부터입니까? 어려서부터입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로이스와 유니게가 집에 앉아서도 또 길을 걸어갈 때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끊임없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르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6장의 쉐마 교육이 실제 삶 속에서 실현된 모습이죠.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쉐마 교육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믿지 않는 가정, 또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박해가 끊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 그 어렵고 불안전한 환경 속에서도 두 여인은 디모데의 외할머니, 디모데의 어머니, 이 두 사람은 디모데를 향한 신앙교육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교육을 놓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나 혼자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어, 신앙교육이 쉽지 않다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배우자가 믿지 않아서, 남편이 믿지 않고 또 아내가 믿지 않아서 가정에서 홀로 믿음 지키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 이거 참 버겁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누구를 기억합니까? 로이스와 유니게를 기억해야 합니다. 완벽한 환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가정을 살리시고 또 다음 세대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우실 것이며 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든지, 자, 뭘 이야기합니까? 삶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 안에서든 밖에서든, 쉬는 시간에도 일하는 시간에도, 즉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1시간 모입니다. 주일학교, 우리 영유아부,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일주일에 몇 번 모입니까? 한 번 모입니다. 주일날 그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분박 공부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 모든 걸 걸지 마십시오. 교회 학교에다 모든 책임을 또 넘기지 마십시오. 가정 학교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가정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집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이, 쉐마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성경 지식이 짧은데 어떻게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특히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이런 부담을 가질 수 있겠죠. 난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부분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부모에게 너희가 성경 전문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아이들에게 성경을 전문가답게 아주 강의하고 또 이 말씀을 너희 아이들에게 양육하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의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어.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도와주셨어. 라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이가 무엇인가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게 쉐마 신앙교육입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함께 말씀을 읽어보자.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으니 말씀을 함께 읽어보자 하면서 성경을 펼칩니다. 이게 신앙교육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신앙교육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하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죠? 함께 식사하면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과연 할까?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손 붙잡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이 옆에 앉혀놓고 얼마나 말씀을 같이 읽으며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가정교육이 되지 않는 거죠. 신앙교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은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니까. 부모가 가만두지 않으니까. 부모 눈치를 보면서 나오는 거예요. 좋든 싫든. 근데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부터 교회를 안 나옵니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정 안에서 말씀을,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떠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이죠. 여러분, 어릴 때 그 마음판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다닐 때 그때 우리 담당 선생님들이 해주시던 그 말씀들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매주마다 불법 공부할 때 저를 맡았던 그 집사님, 지금 권사님이십니다. 껌 종이에다가 성경 암송 구절을 빼곡히 써가지고 껌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분박 공부 시간. 그러면 저는 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껌 종이에 신이 손으로 쓴 그 성경 구절을 일주일 동안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씀들이 기억나는 거죠. 그 말씀들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방황할 수 있어요. 또 청년 시절에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부모의 무릎 위에서 들었던 우리 부모님의 기도 소리, 또 함께 읽었던 그 말씀, 또 부모님의 눈물, 또 부모님의 그 믿음의 모습, 여러분,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이 모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 뿌렸던 씨앗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당황할 수 있지만은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현재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자녀들이 주님의 품을 떠나 있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집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고 계십니까? 그대로 두었다가는 어떻습니까? 그 끝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어찌 그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금 맡기신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꿈쩍도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로이스와 느니게가 뿌린 씨앗이 디모데라고 하는 그 열매로 맺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눈물로 심는 믿음의 씨앗들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에 내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라. 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켰습니다. 테필린이라는 작은 손고함을 몸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또 메두자라는 손고함을 집 문설주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집을 방문하게 되면 그 집 문설주에 이 메두자라고 하는 이 손고함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그것에 손을 댑니다. 집 문 앞에 달려있으니까 손을 대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겠다는 거죠. 출입할 때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이 명령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신앙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 거룩한 흔적과 발자취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신앙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집안에 말씀 액자가 걸려 있습니까? 가족이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가족 단톡방에는 서로의 기도 제목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집 문 앞에 교패는 붙어 있습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라는 그런 표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외적인 표시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신앙과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가정 안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공기처럼 삶 속에서도 흘러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호흡되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 들어가면 이게 영적인 향기가 나는 거죠. 영적인 흐름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가장 강력한 신앙 교육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만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믿음의 가정들마다 고백해야 할 선언입니다.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같은 선언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단지 벽에 걸린 액자 속에 글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여러분 그 가정은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두 가지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니거나 모태로부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그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다면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다 늘 고백해야 합니다. 혹 신앙과 거리가 먼 가정에서 성장했거나 부모님의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이 없거나 또 믿음의 본을 충분히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여기까지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우리 하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효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의 첫 번째 믿음의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출입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때부터 믿음의 씨앗을 심고 뿌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심는 신앙의 씨앗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또 손자들에게까지 이어지며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내려갈 것입니다. 로이스처럼 유니게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의 믿음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믿음과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자녀 또 손주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 라는 말을 들려주셔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부모님께 전화를 넣으셔요. 혹은 곁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의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주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가 왜 그래 징그럽게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하는 말이겠지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더 한 번 더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죠. 오늘 저녁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오늘 주일날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 말씀을 듣고 왔는데 엄마가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 가정의 최마 교육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 받아도 집에 가면은 은혜 받은 티를 안 내네. 말씀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네. 애들 붙잡고 기도를 한 번을 하지를 않네. 교회에서는 아주 유창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도 집에만 들어가면은 뭐 꿀먹은 덩어리가 되어버리네. 그러니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시작해 보십시오. 그 한 번이 쌓이고 쌓여서 훗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나의 믿음과 신앙은 나의 어머니로부터, 나의 아버지로부터, 나의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 같은 고백을 하게 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디모데의 고백이었고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위대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가정이 감사와 결단이 살아있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 또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힘쓰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 자녀와 손주들에게까지 아름답게 이어지는 여러분의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